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매년 우리가 추수 감사절은 찾아오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까? 물론 우리가 작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올해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감사주의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많은 축복을 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생계를 걱정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또 렌트비도 밀리고 친구한테 빌린 돈은 독속받고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는 현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드릴 수 있는 감사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받은 거에 대한 그 감사만을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가 드릴 감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진짜 감사예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물론 감사하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죠.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가 준 거에 대한 축복에 주신 거에 대해서는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절망의 고백이, 세상에 대한 어떤 불만, 불행스러운 이런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는 시간이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절망,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고백으로 바뀔 때에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만 봤는데 사실은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이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가 삶 가운데 과연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보면 감사 고백문이라는 것이 한 장씩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따가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가 뭔지 2017년도 하나님이 내가 베풀어 주신 감사, 내가 무엇을 적을 수 있을까? 한번 적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기록한 다음에 몇 가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걸 적으시고 성경 책갈피 속에다가 보관하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감사가 없을 때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 감사할 것이 없는 현실에서 과연 나는 어떤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만약에 나에게 지금 불행한 일이 닥친다면 나는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진정한 감사는 추수감사절 그 이전에 감사절은 사실은 구약시대에 모세 이후부터 감사절기를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일손을 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유월절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유월절의 그 감사의 의미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감사를 따진다면 모든 장자가 죽는데 장자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들은 애굽에서 급히 나오느라 이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갖고 나와서 맛없는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성경에서 무교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만들어 먹은 빵. 딱딱하고 맛없는 빵이에요. 누룩이 없어요.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오병이라는 게 뭐냐면 5개의 빵. 그래서 오병이죠.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게 6월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 또 초막절, 맥추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때는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는 농사를 짓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매일 그 만나를 주셔서 그거를 먹고 살았죠. 광야에서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보내주셔서 먹고, 그러다가 그들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가지고 첫 번 수확한 것을 드리는 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가장 첫 열매, 가장 소중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첫 열매지만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흠 없고 점 없는 첫 양, 첫 소, 이런 것들을, 돈 없는 사람은 물론 비둘기도 바쳤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이란 것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다음에 각종 농사에서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그것을 자기 자손들한테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우리 조상이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았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맛없고 딱딱한 빵을 먹고 눈물의 빵, 그 다음에 나의 소중한 가장 소중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편안한 집이 아니라 외롭고 춥고 불편한 장막에서의 삶,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야 좋은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 12살 이상만 되면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는 집이 아닌 성전에 모이게 했어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씩이나. 그게 하나님이 왜 그런 훈련을 시켰을까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고 가장 소중한 걸 내어놓을 줄 알고, 그리고 편안한 집이 아니라 불편한 장막에서 삶을 살아야지 지금 내가 좋은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걸 느껴보지 못하면 지금 내가 현재 행복한 걸 몰라요. 항상 불만, 불평, 그런 것만 따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감사는 줄 알아야 돼요. 진정한 감사는 고독한 불편한 삶을 살아야지 진정한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나한테 불편한 부정적인 생각,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막을 길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부정적인 생각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로 막아요? 하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안 열지는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고, 내가 안 열면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걸 우리가 무슨 재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느냐, 트게 하느냐,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느냐는 나한테 달려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생각, 바로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맨날 내가 아직 갖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만 생각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지만, 긍정적이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쳐요. 진정한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감사,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친구는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다니엘의 믿음의 세 친구가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지켜주셨죠. 뭐 그을림 하나, 타는 냄새 하나 없이 그들을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야 감사해요. 내 상황이, 내가 현재 지금 현실이 변한 건 없어. 근데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새누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가장 귀한 감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가장 값비싼 감사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운 교통사고가 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그게 가장 값비싼 감사. 성경에서 보면 가장 값비싼 감사를 드린 자가 누구냐면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게 가장 값비싼 감사죠. 우리한테도 가장 값비싼 감사는 뭐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가성에 나오는 여인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은 다음에 마을 사람들을 피해서 난 12시에 아무도 오지 않는 12시에 와가지고 물을 깃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 마을로 내려갑니다. 마을로 달려가서 와보라. 그 여자의 삶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 여자가 바뀌었습니까? 주님 한 번만으로, 예수님 만난 곳으로 그 여자는, 수가성의 여인은 감사가 넘쳤던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전혀 바뀐 게 없고 변화된 게 없어도 예수님 만난 주님 한 분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생각의 선택,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감사가 넘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처지가 다 다르겠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외에 부수적인 거 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좋아해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가 그런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도 고맙고 구원해 주신 것도 고맙고 형편없는 부족한 능력도 없는 사람을 또 목사로 써주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하늘의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는 각자가 깊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성공이 과연 뭘까요?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고 그게 과연 인생의 성공일까요? 인생의 성공은 저는 감사하는 사람이 그 인생의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자가 행복을 누리는 것 같이. 여러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어떤 조건이 어떤 조건을 갖췄어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하는 사람, 그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내가 많은 물질을 모으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어떤 권력을 가진 게 성공한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벅찬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염려 저런 염려가 많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것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7절에 가서 뭐냐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이 바뀌면 감사한 거예요. 내 생각이 부정적이면 맨날 불평불만이에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나 구하라고 해서 구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가끔가다 간증하잖아요. 개인적인 간증하고 어떤 교회에 와서 간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간증하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영광 돌리는 거죠. 근데 간증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간증이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자기는 그 사람을 진짜 죽이고 싶었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하는데 자기가 용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죠. 자기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하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간증 중에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일으키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능력이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오늘 이 감사주의를 맞아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부터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미워하는 생각에서 용서하는 생각, 그 생각으로 바꿔주면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수가성의 여인은 자기의 상황이, 자기의 생활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와 보라, 누구한테? 자기를 경멸하는 자들한테 찾아가서 와 보라. 왜 그 여인은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했을까요? 주님 한 분 만난 것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땅한 예배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감사할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절망과 불평에서 헤어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은 걸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베푸는 주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원망을 이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새누리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